요즘 우리나라가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세계화라는 화두를 이제 제시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올림픽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여행을 많이들 다닙니다. 세계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게 될 때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행 가면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딱 체크를 하죠. 어떤 걸 하냐? 제일 먼저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를 거쳐 오는가? 첫 번째는 그 여정이죠. 그 다음에 숙소가 어디냐? 여행을 갈 때 숙소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 편하게 좀 쉬고 편한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여행이 참 좋죠. 그리고 또 이제 누가 가이드를 하고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다 가서 거기에서 맛있는 먹거리 먹고 오는데 나는 몰라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그것 못 먹고 와보면 아쉬운 게 많이 남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여행, 좋은 여행을 하려면은 좋은 가이드, 좋은 친구, 또 좋은 숙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여행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이 안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살아갈 거야, 나 혼자 모든 것 알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면 어리석기에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그 자기가 그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있죠, 아주 높은 우리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을 등반할 때도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셀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그 산을 잘 알고 있는 평생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등산을 준비를 많이 하고 체력적인 준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산을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준비를 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도움받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지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갈 거야? 아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좋은 안내자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동반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내 마음 다 드러내도 전혀 부담이 없고 정말 그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위로자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말하기를 난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텔레비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정말 힘든 세상이야,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야 말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돈 많이 버는 시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이런 날, 이런 시대가 오기를 호대하면서 정말 그때가 오면은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고대하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엄청나고요. 기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외롭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10대 나이, 이제 10대 중반쯤 되면은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 나는 다 컸다, 나는 다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닌 것 같죠? 10대 중반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 시시해지기 시작하고 누구 선생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유 그거 들어봐서 뭐야, 뭐해,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데 그때 나이 때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도 조금 이제 자기 실력이 높아지고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얻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나이를 많이 먹어서 60대가 되고 70대가 80대가 되어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배우면서 그러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저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게 있으면 그것을 배우면서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 함께 간다는 것은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나의 존재보다 더 우월하게 또는 나의 존재와 똑같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삶이 얼마나 귀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많은 오해와 갈등들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남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이제 출발돼서 시작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항상 위기.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기, 불안의 시기, 위기의 시기,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평안한 삶과 불안한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좀 보면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세상 천지창조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이 인생의 계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에녹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고 죽고. 자, 지금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각자 인생에서 누리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토리도 많습니다. 업적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창세기 시대에도 보면은요, 당대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업적도 있었고 놀라운 것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5장에는요 단순하게 사람들 이름 걸어놓고 하는 말이 그 사람 태어났다가 죽었다 라는 것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태어나서 그래 내가 이 세상 한 인생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인생 스토리를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 책 10권 써도 모질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각자 인생에 책 10권이면 다 쓰겠습니까? 아니죠. 20권 100권을 써도 모질랄 만큼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남들이 평가할 때 그 사람 태어났다 죽었어,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 각자 살아도 하나님 눈에는 나고 죽고 밖에 안 보이는데, 유독 에녹만큼은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자, 방송실 한번 성경을 5장 2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5장 21절 여기를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요거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기만 하시면 이 내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고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하여튼 결정적인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누구냐면 언제냐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 사람이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았겠습니까? 에녹이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보면은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아담의 7대 자손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됐죠. 그럼 노아라는 사람이 이 인류 역사의 아주 분수령입니다. 그러면 노아로 기준을 삼는다면 에녹은 할아버지입니다. 에녹은 할아버지예요. 자,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22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사업가도 아니고 또 왕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엄청난 뭐 기술자도 아니었고 성경에는 그런 것들은 안 나오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게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지 어쨌든 이 인생에서는 무두셀라를 낳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0년을 살았는데 뭐하며 살았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3명이 안 죽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렇죠? 3명이 안 죽고 하나님께 갔죠. 누구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그렇고 또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3사람. 물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다시 살아났지만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 들림받아서 승천하신 분들은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 3분만 딱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유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동행.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노래 제목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특송이 청년회가 하는데 동행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청년회? 자,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동행했다라는 말이 없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했는지 동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동행했다고 하는지 좀 자세히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다라는 우선 뜻이 있습니다. 동행, 같이 걷는다. 그리고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같이 걷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가다가 좋을 땐 같이 가다가 힘들 땐 헤어지는 것, 어려울 땐 헤어지는 것, 오해가 있으면 헤어지는 것, 갈등 있으면 헤어지는 것, 그런 사람을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자, 동행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갈등과 어려움과 오해와 또 힘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말하기를 약해 빠졌다고들 말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약해 빠졌나? 가만히 보면 체력적으로는 더 커졌어요. 그렇죠? 힘도 더 세졌어요. 옛날보다 더 많이 먹고 더 건강해지고, 그렇죠? 뭐 재정적인 능력들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갖다가 약해 빠졌다고 할까요? 어려움들을 못 이겨나가니까.
힘든 거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약해 빠졌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누군가와 동행을 할 때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과 동행하고 또 교회에서 지체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요만큼의 갈등이 있으면 약해 빠져가지고 그것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럼 300년 동안 저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다가 정자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텃밭 읽으면서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고 혼자 거기서 살면서 300년을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자녀를 낳았다고 했죠. 부모가 애를 낳아서 하나 키우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되시 보신 분들 알죠? 아이 하나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의별 일들이 없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축복이에요. 요즘 보면은요, 정말 세상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를 다 일으키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동행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히브리 기자가 사도 바울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기쁘게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 기쁘신 일이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게 우리 샘박교회인데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근데 그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다. 저 네 가지가 여러분 생소하신가요? 제가 샘박교회 부임하고 요람을 만들면서 첫 번째 해부터 저것은 맨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개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래 하나님하고 그냥 비비고 하여튼 뭉개고 여기 있기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도 훌륭해요. 네?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훌륭해요. 엄청나게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그러면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매일매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뭐 가져오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뭘 도대체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세기 5장을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한참 뒤에 노아 시대에 심판을 하시긴 하지만
그때부터 이 에녹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11장 12장 되기 전까지 11장 노아 홍수까지 보면은요, 그때의 기술자들이 있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대로 창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그 시대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그런 때니까 같이 묻어가면서 남들도 믿으니까, 남들이 섬기니까 나도 섬기고 같이 섬기고, 그런 분위기라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남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기는, 그 300년의 기간 동안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에녹을 핍박을 했겠죠. 뭐라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남들이 가는 것만큼 그냥 이렇게 묻어가면 참 쉽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비커의 개구리 아시나요? 네, 비커의 개구리. 이 비커 같은 데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딱 집어넣고 정말 감지하지 못할 만한 조그만 온도식을 조금씩 올려놓으면은요, 지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만 거기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아, 뜨뜻하니 좋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실험을 했어요. 아니, 여기서 펄쩍 뛰면은 개구리가 펄쩍 뛸 수 있으니까 비커 속을 뛰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살을 수가 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온도를 조금씩 올리니까 개구리가 뛰어나가지 않고 거기서 편안하게 있다가 살마저 죽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딱 세워놓고 한번 대입해 봐야 돼요. 주변에 보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 사람 보니까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기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기준을 두고 거기에 우리를 대입해 봐야 내가 얼만큼 멀어졌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 가까이 둘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기 열심 가지고 잘 살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큰 성을 쌓았고요, 라멕은요 기술자였고 음악가였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들, 영웅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인생 살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 있는 삶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주가 특출나가지고 많은 능력을 또는 높은 지위를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참 유순하고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가하는 그런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인데, 사실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65세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없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그래서 이 뜻은 어디에 있냐면요, 옛날에는 마을과 마을이, 부족과 부족이 막 싸움을 많이 했죠. 그런데 뭐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창이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지킬 때 마을 어귀에 가장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창을 딱 들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쳐들어오다가 저만치 올 때 창 던지는 사람이 여기서 창을 갖다 먼저 확 던져서 그 사람을 물리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른 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좀 쳐들어가면 그 땅이 좋고 거기서 살면 좋겠고 거기서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걸 차지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창 든 사람이 그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두셀라입니다. 창을 든 사람, 창 던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무두셀라인데, 그런데 이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을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쪽 편이 하는 말이 저 인간 죽으면 우리가 쳐들어간다. 저 인간만 죽으면 끝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사람을 딱 바라볼 때 문자적으로는 무두셀라가 창 던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 사람 죽으면 끝장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무슨 깨달음을 주셨냐면,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이 죽는 그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 깨달음이 에녹에게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에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계기가 됐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각자 그것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경험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그동안도 애를 낳았고 그 이후에도 애를 낳았는데, 그런데 유독 무두셀라를 딱 낳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했지만, 이 창 던지는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는 지키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깨달음을 딱 준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상을 쫙 살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고 자기 잘난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능력껏 살아가는 그 암울한 시대가 갑자기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쳐서 죽이거나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해서도 참으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 멸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참으시는구나. 그런데 이 아들이 죽는 그때는, 그때까지만 참으시고 그때는 심판을 하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에녹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요, 자, 무두셀라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더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두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187을 딱 생각하고 그때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에녹이고, 아셨죠? 자, 그러면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는데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는 그때까지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하면 몇이에요? 369. 그죠? 369때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이 세상 살면서 몇 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냐면 600세 되었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187년을 살았을 때 그때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또 이제 182년 됐을 때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369세 되었을 때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손자가. 그죠? 그런 다음에 계속 무두셀라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노아가 600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때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그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가 몇 세? 969세. 무두셀라가 죽은 969세 되었을 때에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매 순간 내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성경에서 바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 내가 죄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야? 왜? 이 좋은 세상 왜 심판해? 그게 믿어질 만한 일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야, 그런 걸 믿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 이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주제를 동행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동행해 간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큰 위대한 명령을 주변 이웃들과 세계만방에 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것을 깨달은 우리, 그것이 마음에 함께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자는 그런 의미가 저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녹 하면 이 세상 살다가 훅 들림받아서 하나님에게 갔다. 그래서 정말 그냥 하나님에게 가는 것만 우리는 동경합니다. 이 세상 슬픔 많은 곳이고 괴로움 많은 곳이고 어려움 많은 곳인데 나도 그냥 확 들려가지고 주님 품에 그 좋은 데 가고 싶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에녹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녹은 충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각자 다르겠지만 때도 다르겠지만 다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에녹처럼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 위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올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할 수 있는 게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한 몸 된 교회,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에이,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 교회의 의미를 좀 더
아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거기에 한 지체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나 싫어 나는 지체 안 할래 하고 등지고 계시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체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샘밭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우리 교회가 사준 그 땅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비전을 보면은 엄청난 비전 있는 곳에 그 요지에 딱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사방이 다 뚫리게 되고 도로가 나는데 그 도로 한가운데다 딱 위치를 잡아놔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몇 개의 교회가 더 세워지고 개척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 뜻 앞에서 힘껏 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